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이시는, 그리하여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김남은 장로님하고 우리 찬양대 그 두 개로 오늘 설교 다 충분하죠? 그리고 2부 예배에 또 우리 찬양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하나님이 한계가 분명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감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순종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업적과 업적이 없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세상의 질서에 의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제 의도 없습니다. 제 능력과 없는 제 의로 살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간단치 않은 세상이죠. 그리고 길을 잃습니다. 근데 은혜로 살면 참 편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 능력으로 살면 항상 평안이 임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제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빌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맡기고 사는 삶을 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업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죠. 참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죠. 근데 저는 참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안을 여쭙니다. 그 평안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다 찬양한다 그래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은혜 안에 살았는가? 여러분이 가장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화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평안, 화평, 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쉬운 삶이 뭐냐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나는 왜 안 변할까? 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내 의로, 내 실력으로 혹은 내 인성으로, 인격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내 열매는 무엇인가?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주님 뜻 가운데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열심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은 다릅니다. 열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 하는데 보여지는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의 열매는 곧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과 긍휼, 감사, 이런 열매로 맺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의 열매는 오만과 교만과 처절한 절망과 낭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화평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에게 다 맡기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안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딱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봅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열매로서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그 열매로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낮아지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대한 업적을 남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삭개오가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업적을 세우고 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것, 은혜 받은 자, 가장 원하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하는가? 우리 식구한테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좀 써먹겠습니다. 제발 좀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던데, 제가 우리 식구한테 맨날 그래요. 여러분,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근데 뭐 공부하고 뭐하고 이제 2부 예배 때 저는 그래서 찬양대도요,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은혜로 하십시오. 그것을 자랑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2부 예배면 이게 아기들 막 할 텐데, 우리 아기가 얼마나 잘하나? 그렇죠. 부모 마음으로 다 우리 아기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왜 이렇게 못하면 속상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기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뭐 잘하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걸 바라십시오. 저는 제 자식들이 저의 소원입니다. 무엇인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는 다 다릅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자. 저는 그게 제가 제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 탄생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변합니다. 그 열매로서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할 일이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무엇을 막 업적을 쌓고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장 딱하게 여기고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제가 중히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만 믿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병원을 이룹니다. 근데 내 것으로,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찬양해야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로 가십시오.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예수님이 전혀 안 보이는 삶.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연합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사랑을 믿고 가장 두려운 상대가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감사한 상대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지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자식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지, 여러분의 삶이 이 탄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하고 있는지. 저는 돌이켜보면 우리 병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건 우리가 그만큼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년에는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싶은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의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내 거기에서 머물거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제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화평하실 겁니다. 부부끼리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투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식마저, 아내마저, 남편마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화평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도 고단합니다. 저희들의 의 속에, 저희들의 생각 속에, 질서 속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 피곤합니다. 이제 주님이 탄생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마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며 찬송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